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맞이해 주의 전에 신령과 진동된 마음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온전히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친히 오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의 감격과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주관하시는 되의 주말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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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심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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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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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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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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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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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벗겨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속죄 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함께 기도할 때 홍재영 안식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내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만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 입은 저희의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한 주를 보냈지만 또다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8월 들어 다시 확산세에 놓이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되어 투병 중인 환우들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기업,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사오니
지혜를 더해 주시어 인류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양심과 지혜, 정직과 겸손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사명으로 가득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학교 교육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노력으로 온라인 예배를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학교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황유진 청년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시간은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황유진 청년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은 저 교육관에도 전부 시설이 되어 가지고 떨어져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가정에서도 아마 예배드린 분들이 다 계실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임하면서 은혜 받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하는 것입니다. 인격도 변하고 생활의 방식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의 모든 습관들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기독교가 강조하는 기본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 치료함을 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상하고 병든 몸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아가지고 건강해지는 치유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정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불면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조울증으로 또 여러 가지 고소공포증, 또 더 나아가서는 폐쇄공포증, 대인공포증,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부터 정신적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하나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를 받게 되죠. 사단의 권세 속에서 눌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단의 굴로 벗어나가지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갖다 보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삶 속에 채우지 못한 모든 공허와 갈등과 이 갈급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참된 평안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 이 충만의 역사를 느낄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을 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변화된 삶은 우리 일상생활에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뭘까요? 어떤 사물이나 성질이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게 되면 무성한 산촌 초보들이 푸른 이렇게 간직하면서 지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게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그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들이 변화 자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은 다음에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가장 큰 비결이 하나 있다면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 6도, 0도, 3도 다 바꿔주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차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향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성과 의지와 지성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성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컴컴한 밤에 저 창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 빛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을 들여다보면 먼지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먼지의 방향을 보면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쫙 먼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성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성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인 변화예요. 전인적인 변화라는 것은 더럽고 혐오스러웠던 이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났더니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거듭나면서부터 거룩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갔지만은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인격이 변화되면서 자꾸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자꾸 사모하고 다가가는 것.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거듭난 다음서부터는 삶의 질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여기에다가 목적을 전부 두다 보니까 직업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사가 목적 방향이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 생각하는 것, 이게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고가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고라는 생각이죠. 생각 자체가 다 바뀌어지게 돼요. 옛날에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에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그 세상 것이 점점 싫어져요.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신령한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을 살아볼까 생각 자체가 자꾸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외적인 변화라는 얘기는 세상 것을 등지고 나서부터 자꾸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눈빛도 바뀌어지게 되고 옷도 달라지게 되고 얼굴도 온화한 얼굴 보여야 되고 외모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날아가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삶 전체가 다 주님 중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라사에 귀신에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사람이 이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했든지 그는 저 무덤 사이에 살면서 개성을 막 찌르고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갖다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돌로서 자기 몸을 막 찍어가지고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이제 세살을 다 묶어놓아도 그 세살을 다 끊어버리고 아주 누구도 지휘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런 사람으로 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그 고라사 광인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장장 2,000마리가 될 정도로 엄청난 귀신이 빠져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 만난 다음에 그 군대 귀신이 다 쫓아나간 뒤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벌거벗고 있던 그 사람이 옷을 입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눈빛이 달라져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그 사람은 새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험하고 비참하고 귀신의 노예 속에 살던 그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서 그 속에 더러운 영이 다 물러가고 나니까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지고 모습도 바뀌어지고 외형적인 모습, 내형적인 모습 다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이 고라사 광인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모든 외적인 삶과 내적인 모든 상태가 변화가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때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강한 정치적을 권력을 줬던 그런 분이었죠. 머리가 대단히 비상하고 아주 지독할 만큼 냉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어서 마침내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그때 그 상원의원 세 사람, 헤트필드라는 사람하고 휴즈와 키라는 이 세 명의 상원의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중보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시간 될 때마다 감옥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책을 넣어주면서 계속적으로 그를 갖다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기는 이 찰스 콜슨이 이제 그가 감옥에 있는 7개월을 남게 집행 기간이 7개월 남았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퀴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상원의원도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법조문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 생활을 해주는 그런 법조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찰스 콜슨 대신 들어가서 내가 감옥 생활을 지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법조문을 보게 되면 7개월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내가 대신 살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법원에서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기는 찰스 콜슨이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 퀴에라는 사람이 간절히 그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찰스 콜슨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뒤에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젠 내가 남을 위해 살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동료 죄수를 위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빨래를 대신하면서 그가 빨래를 대신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죄수들이 저 사람이 아마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저렇게 일을 해줄까 그렇게 처음엔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 변화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찾아와가지고 그의 변한 삶을 보고 사랑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그 찰스 콜슨 때문에 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이 7개월간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 그가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거듭나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써낼 때 미국 사회에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콜슨 나온 뒤에도 교도소 선교를 조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수들을 변화시킬까 끊임없이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훗날 이 찰스 콜슨이 종교 노벨상으로 불리는 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어느 잡지에 그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사상적인 영향을 끼친 저술가였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전도자였다고 그를 소개를 했고, 그는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이웃과 그들에게 새로 이웃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성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막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체포되었을 때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진정으로 만나주시고 오순절 마가되면서 그가 성령 충만을 겸한 뒤에 내가 이제 주님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거꾸로의 십자가 매달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가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진지로 만났고 성령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담에서 또 부활의 주님 진정으로 만나뵙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눈에서 빛이 떠져 나가게 되었고 변화를 받게 되니까 훗날 그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교회를 수많은 교회들을 그가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게 되었고 신학자로서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반을 쓸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성령에서 이런 삶이 변화되는 삶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성령 체험이 되면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하나님들이 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제멋대로 살아왔지만은 고집 부려왔지만은 그러나 내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면 서서히 내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는 걸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고 죄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버릴 만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삶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거룩한 성결의 영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니까 내 이 더러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모든 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한 마을에 전체 주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의 마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온 동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봤더니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 몇몇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한 뒤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몇몇 사람이 모여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한 여자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을 움직이게 되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집에 있는 계란을 내가 하나 훔쳐왔습니다. 내가 너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당장 그 계란을 갖다 주겠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니까 저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다가 선교사님의 책을 내가 빌렸는데 내가 다시 돌려다 갖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의 진심 어린 고백 내용을 쫙 들으면서 서서히 그것이 흘러가다 보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해서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 둘씩 교회 오기 시작하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게 되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긴장과 두렵 속에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내가 성령 거듭난 뒤에는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는데 누린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늘 만족함과 자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게 하실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 교활한 사람으로, 야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어지는 인물이에요. 자기 형이 갖고 있는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님을 갖다가 이제 장자권을 뺏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속이고 들어가지고 형이 받을 장자권을 다, 축복권을 다 뺏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면서 축복을 빼앗던 이런 야심찬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그 모든 사실을 알았던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마침내 도망길을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가 타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간 타향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 옛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뺏었던 그 축복, 그걸 쟁취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한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20년 동안 타향살면서 계속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야곱이 거기서 20년 동안 타향사는 동안에 삼촌 라반이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주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딸을 갖다 주지 않고 다시 또 7년 동안 일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왜? 네가 속였기 때문에 그 속임에 그걸 갚아준 그 하나님의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심은대로 거둔 것을 그가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년 만에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축복의 사람, 그 옛날 그가 뱃속에 있을 때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과거의 그의 삶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적인 삶, 야만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약복강가에서 밤에 그를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마침내 떠날 때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절룩바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정욕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부서뜨렸어요. 장애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얘기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그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것으로 나오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 이름을 바꿔서 너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 이름은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이뤘다는 그런 그 말씀이죠. 마침내 야곱은 거기서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다 부숴뜨리고 야비한 삶을 부숴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 꿇는 삶으로 그의 삶이 제2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신약에 보면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죠. 세상적으로 볼 때 관원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다 가졌던 돈이 많았던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런 율법 교사였고 돈도 많고 부자였고 바리새의 파사름이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쭉 볼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온 자라 알면 저렇게 행할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이 그런 이적을 행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니고데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과거에는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간다는 그 말 앞에 그의 모든 삶을 바뀌어지게 됩니다. 훗날 그는 그러한 그 주님과의 진정 만남이 있을 때 그의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가졌느냐? 그는 뒤에서 묵묵하게 보이지 않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칠포당에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을 때 그때 적은 니고데모는 몰약 200구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해서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심령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태도도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속죄로 산 사람들이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늘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태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의 초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훗날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깡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을 보러 이렇게 장을 보러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다리에 딱 서가지고 가랑이를 쫙 벌리고 사람들마다 전부 자기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면 지나간다고 두드려 패고, 안 지나가면 안 두드려 패다고 두드려 패죠. 이렇게 못난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에 갈 때마다 저 선왕대에 돌을 던지고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게 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했던 깡패였습니다.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그가 회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부고장 내용이 김익두는 죽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다 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 다 기뻐했습니다. 아주 못된 이런 녀석이 죽었다고 사람들 다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어느 날 장날 김익두가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옆구리에는 큰 시커먼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끼고 사람들에게 떡지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진짜 변했을까? 한 사람이 가다가 김익두에게 물을 한 동이 갖다 얼굴에다 확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물을 털털 털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만약 김익두가 살았다고 하면은 너는 요절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 삶의 이 태도의 변화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변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저놈들은 내가 진실로 주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듭난 역사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태도도 변화가 되고 내 모든 심령의 상태가 변화가 되고 죄에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어서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심령 상태가 변화받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태도와 삶 전체가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남아 준영호에 살아가기 합당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436장 찬양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가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다 일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50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푼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조비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은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전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봐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삶을 복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삼성의 역사님 찬양하며 늘 범사의 감사 풍성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언하는 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12조금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쉬운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귀한 염려 많이 맺도록 복의 복을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되고 복음의 친구들 많이 영원하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오늘의 예물이 사용곡마다 한 역사시운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우리 교회 방이 많이 있습니다. 방마다 전부 온라인 예배 드리게끔 이렇게 다 컴퓨터를 열어놓고 자막을 통해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본당에는 못 들어와도 교육관에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꼭 이 시간에 또 9시나 11시 예배, 온라인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1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고 30분에 와서 기도하면서 교회 지키기 운동, 영적 운동을 위해서도 꼭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월, 화, 수, 목, 금, 토일 아무 때나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영성을 저 회복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하고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오늘 당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한 주간 동안 제가 휴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오교회 성문옥 시사님 시부상을 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하나님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려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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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났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외적인 환경도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느껴지는 은혜가 주 안에서 늘 변화되어 새롭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